Yo,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어디? 오늘도 여기. 우리 친구들 안녕.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될 것 같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밖은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끼고, 돌아올 때에는 항상 손 열심히 닦고, 손톱도 사이사이 열심히 닦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이제 슬슬 계약을 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이제 슬슬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계약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전도사님은 계약하면은 반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반장. 반에서 장. 반을 대표하는 사람. 반장인데, 반장. 전도사님도 반장을 초등학교 때는 거의 못해본 것 같아요. 반장 된 기억이 없는데 항상 후보에 올라가서 조금 떨어졌던 기억들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반장이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뻔뻔. 전사님 이제 혼자 놀기 완전 진수가 최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반장을 될 수 있는 방법. 자, 반장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 친구들이 연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설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 다 후보가 돼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많은 애들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장이 될 수 있다. 나만이 반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친구들한테 어필을 좀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방법으로. 자, 이렇게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게 종이가 몇 장인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한 장이요. 맞아요. 이 한 장 안에 제가 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득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한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몇 장인가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반장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맞아요. 이게 바로 반장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몰라요. 분위기가 좋을라나? 그럼 또 이렇게 또 반을 적어봐요. 그리고 찢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럼 몇 장일까요? 그럼 애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반장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반장 최종 후보에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잘 설명해주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될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최종 후보에 가서 쓸 방법. 이렇게 하트 두 개를 그려요. 그리고 뒷면에는 검은색으로 막 색칠을 해요. 그 다음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꼭 반의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을 향한 제 이 마음과 반을 우리 학교 대표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를 뽑아주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마음이 껌한데요. 한 친구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친구를 도와달라고 해요. 이 친구가 한 표 한 표 모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표 한 표 모여서 저를 잡아주시고 뽑아주신다면은 저는 꼭 두 개의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잡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집게가 그 친구의, 도와주는 친구의 손이라면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뽑아주신다면은 아직은 이렇게 검은색 면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하트가 하나가 두 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하여 가겠습니다. 하면서 종이를 접어요. 자, 여러분 무슨 색깔이 보이시나요? 아직은 검은 마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접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색깔이 변하였나요? 아닐 것입니다. 검은색 마음과 그리고 핑크색 사랑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또 함께 할수록 저희의 이 하나의 마음은 점점 두 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신기하죠? 종이 접기, 단순한 종이 접기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자, 오랜만에 이제 요한복음을 떠나서 사도행전을 볼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을 성경책을 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전하였는지 좀 진지하게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졸리지 말고 좀 진지하게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웃지 마시고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자, 진지하게 가볼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었던 걸로 성경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장 3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배운 걸로 성경에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책에 써져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6절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시간이 언제? 몇 월 며칠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들었다시피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언제 올지, 언제 그 나라가 올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만 하면 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돼. 증인을 세워주면 돼. 그것만 신경 써.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11명,
11명? 한 명이 비죠? 원래 12명인데 가롯 유다가 배반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1명이었는데 이 11명이 한 명을 더 뽑았어요. 자, 그게 어디 써져 있냐면은, 우선 11명의 명단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세어보면 될 텐데, 전도사님이 같이 세줄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그리고 유다. 이름이 조금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 다른 사람들이고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한 명을 더 뽑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제자를 한 명을 뽑을 그 기준. 그 기준은 이런 거야 라고 성경책에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첫 번째 기준은 22절에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부활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배움을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게 바로 두 번째 기준인데, 이 두 기준에 부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 이 기준을 맞는 사람만이 우리가 세울 마지막 한 명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기준을 뽑았어요.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명은 요셉, 23절에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세 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렇지만 요셉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름이 세 가지라고도 편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마띠아라는 한 사람인데 최종적으로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면서 25절에는 마띠아에게 일을 주어지는데 마띠아가 해야 할 일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 아무래도 봉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봉사겠고 사도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맡고 있는 12 제자, 12 사도들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포함한 12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쭉쭉쭉 넘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모습과 비슷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 지역, 또 넓혀져서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사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믿는 사도들이니까 어떻게 사도로서 봉사를 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건 사실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봐볼까요? 옆에 누가 있나요? 옆에 누가 있어요? 더 큰 소리로.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을 줄까요? 뭐 손잡으면서 기도하는 거, 포옹해주는 거, 뭐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손 닦고 나서 뭐 안아주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하나씩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널리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봉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의 직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성경책을 알아야겠죠. 해서 전도사님과 이렇게 같이 성경책을 보는 시간 외에도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들이 펼쳐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들이 흘러왔구나. 예수님이 또 이런 가르치심이 있었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행동하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배워보는 시간도 따로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에만 성경책을 읽지 말고 뭐 월요일에도 딱 30분만, 뭐 화요일, 수요일에도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정하여서 말씀을 부모님과 같이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셨고 또 끝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 동안 또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널리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또 월요일부터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머리에 새겨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로서 봉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기억이 날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도 무한한 사랑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그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게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위에도 만사가 주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했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